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갈렙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순원들과 또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지만, 또 이 가운데 이 말씀들 동안에 좀 듣는 동안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또 말씀을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곤함과 낙담함 모두 좀 묶임받고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타올라서 아버지 온전한 열정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이 지식 채널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에 관한 영상입니다. 발렌베리 가문, 북유럽 강국 스웨덴의 국내 총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인구의 4.5%를 고용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정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총 14개의 대기업이 있고요, 건설, 항공, 가전, 제약 등 엄청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족 경영 체제로서 약 150년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년 전에 보았습니다. 아주 한참 된 영상이고 한 2년 전의 영상을 좀 본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제 가슴에 이 가문의 영상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부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보신 것처럼 모든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 환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와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업입니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 아래 정말 이 가문의 경영 발렌베리 가문은 그들의 경영 후계자들 역시 스웨덴의 자긍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굉장히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갖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가문이어서 이 영상이 제 가슴 속에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이 가문의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이 영상을 보았던 이유는 뭐냐면, 경영 후계자 그룹의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 영상이 제 가슴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지키고 또한 기업가 정신,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리더를 길러내고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를 1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그 가문의 경영 리더 2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 점, 리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가문의 노력이 정말 제 가슴 속에 깊게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이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윤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가문은요, 바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위대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만큼 열심으로 리더십의 훈련과 선발에 애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 발렌베리 가문의 이런 경영자를 뽑는 이런 선출 과정 때문에 그 발렌베리가 후손들의 어떤 치열한 경쟁도 있고 심한 경우는 자살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 총수가 되기 위해서 그 가문 안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15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겠어요. 바로 그 후손들이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가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가문이 하고 있는 그 노력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살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리더를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가 이윤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기업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뭐 기업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저런 리더들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이윤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말씀 전하는 곳인데 저렇게까지 리더십을 길러내고 또 저런 리더십을 선출해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저런 방식의 저런 종류의 리더십을 선출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 교회는 당연히 이윤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안에 혹시 우리 가슴속 내재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교회는 기업보다 덜 중요해.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조직이 아니어도 돼. 교회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루고 사면 되는 거지. 그냥 이어져 가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는 거겠지. 그렇게 리더 신경 쓰지 않아도 이어져 가겠지라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장 우리가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려질 필요 없어요. 교회라는 곳에 묶여서 공동체 생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기업만큼 중요한 곳이고 또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또한 건강하고 정말 훌륭한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는 분들로 선출이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대대로 전수돼야 될 정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 차세대 리더십을 길러내고 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의 50% 이상은 몇 년 동안 이미 갈렙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아껴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 공동체를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대학부에서 또 리더십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아낀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차세대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차세대 리더십을 잘 길러내기 위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만 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리더십 보내주세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갈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우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키우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실 수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지만 동시에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차세대 리더십을 분별하고 선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참 한 3-4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2020년 갈렙 공동체 그 비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성령과 또 전도,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그 차세대 리더십 마지막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은 분명히 여러분 기업이 요구하는 리더십과는 다를 것입니다. 국제금융 알 필요 없고 전문적인 법률 알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특이하게 여러 재능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전문 지식 없어도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삶을 나눠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중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만큼 아주 친밀한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여러분 말씀을 갖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특별히 여러분 무슨 기업의 연수원 가서 정말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대 유격장 가서 길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교회의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리더십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차세대 리더십을 우리가 가슴에 염두하고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그 차세대 리더십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의 후배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의 리더십이 아닌 바로 내년에 그 내후년에 갈렙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을 우리가 기르고 양육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가슴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어져 가겠죠.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겠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 무려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도 갈렙 공동체 이어져 멈췄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 여러분 갈렙 공동체 안에 리더십은 더 이상 전수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전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했었던 그 기쁨, 사랑.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바로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런 끌어줌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들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통해서 갈렙의 리더십이 성장할 거고 앞으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정신을 잊지 않고 내가 갈렙 공동체의 차세대 리더십을 길러내고 나 역시도 그런 도전을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10년 뒤에 이곳에 있을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년에 다 가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저는 5년 이상 저도 잊지를 못해요. 저 여러분 나이 5년 넘은 저 지금 올해 43이에요. 저 48살 정도 되면 여러분 청년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성인부 올라가라고 제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렙 공동체를 언젠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차세대 리더십을 기르고 그 리더십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 마음껏 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찾으십시오.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면대한 비전 아니어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애쓴다면 그 리더십들 충분히 세우고 이곳에 정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좀 말씀을 갖고 그래 내가 우리 귀한 리더십 한번 키워내보자, 발견해보자. 나도 한번 그런 도전을 주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라 불렀고 하나는 세네라고 불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요, 바로 사무엘상 13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여러분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판 붙으려 가지고 작정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많이 모였냐면요,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기마병이 6천 명이 모였답니다. 일반 보병 군사들은요 정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규 군인이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규 군인 3천 명과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명과 수만 명의 군인들과 지금 맞서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게임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에 떨고 사울 왕에게 모였던 그 군인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서 여러분 딱 600명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좀 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라도 조급하고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별을 했고 분명히 빨리 와달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사울 왕이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번제를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법도를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뛰어넘고 그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번제를 마무리할 때쯤에 사울이 도착합니다. 너무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당연히 여러분 사울은 변명하죠. 정말 사무엘 정말로 당신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 때문에 번제를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크게 책망하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달라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무엘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군사는 600명밖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선지자는 떠나버렸고, 여러분 정말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수치밖에 당할 일이 없는 상황인 거지. 총체적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총체적 위기에 어떻게 견뎌가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좌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한 것은 뭐냐, 2절 말씀에 보면요,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차라리 항복을 하면 좋을 텐데 항복을 하자니 왕의 체면이 있고 도망가자니 또 부끄럽고 이도저도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정말로 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역전의 기회를 이제 품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가?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블레셋 초소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기를 든 청년, 요즘 군대 용어로 하면 부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관이 뭐냐? 네, 상급지휘관을 신변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급지휘관이 한 지시를 잘 이렇게 돕는 역할이 바로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부관에게, 자,
무기를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관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의아했겠죠. 왜 가자는 거지? 저 대적 앞에 왜 가자고 하셨을까? 보면 아마도 부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의 아들이시니까 뭐 휴전협정을 맺자라고 가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 특명을 받고 가셔가지고 뭔가 협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세스라는 바위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네라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험한 바위들을 넘어가야만 블레셋 군의 그 초소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보세스라는 거는 뭐냐? 보세스라는 그 바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다 또는 미끄럽다라는 뜻입니다. 네, 너무 미끄럽고 너무나 날카로운 그런 돌들인 거죠. 그 세네라는 돌이 바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빛날 정도로 미끄럽고 가시처럼 정말 험준한 그 바위로 쌓인 곳이 바로 지금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뚫고 바로 블레셋의 초소에 가자라고 바로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부관이 의아했다고 얘기 드렸죠.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왜 싸우러 가지? 협상하나? 아니면 황복하러 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서 부관이 완전히 너무나 머리가 하얘질 만한 답을 바로 요나단이 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요나단의 의도가 뭐죠? 네, 결국 싸우러 가자.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자, 이 자신감을 갖고 부관과 함께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모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여러분 거의 개죽음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그 모든 상황에 정말 개의치 않고 바로 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나단은 부관에게 어떻게 한 것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 폭풍우 가운데서 정말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누굴 봤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었던 거, 걸어갈 수 있었던 거,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대적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 그 두 왕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훈련시켜 주신 게 없고 방법도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알려주셨어요. 딱 하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계를 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면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 위기의 연속이에요. 뭐 하나 넘어가면 뭐 하나 또 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큰 사역들이 계속 다가와요. 네, 그것도 한 사역을 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역을 계속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 줍니다. 그러면요 어느 때는 작년에 이 사역 해봤으니까 요 사역 내가 요거 다시 맡으면 잘해낼 수 있겠지 한데 전혀 다른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전혀 다른 여건에 또 다른 환경에 놓여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회사뿐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위기들이 하나 풀면 하나 다가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다가오고 참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 연속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순모임을 하거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맞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 또 우리 선배들 다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가 서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원들이 또 여러분들의 지체들끼리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주시나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카톡장에다가 우리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 부탁드려 했을 때 그냥 먹어버리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래 너 한번 할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전심과 진심을 당해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글을 올려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십니까? 또 정말 언니, 형 나 이거 힘든데 얘기 좀 들어줘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더 탈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주고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신비한 힘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화요성령 집회 가고 뜨거운 기도회를 하고 나서 오늘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예요? 뭐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돼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어서서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띄어지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주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요 그 부하 청년의 부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갖자마자 부관이 했던 거 당신과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 바치겠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또 다른 리더의 자리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을 갖고 그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믿음의 시선을 갖자.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어떻게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런 도전들을 넘어갈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리더십은 성장하게끔 됩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미래의 리더십이고 또 팔로우입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뜨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키우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순 안에서 조언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있는 내면의 소리를 함부로 지르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고통받는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시선을 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함부로 말씀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밥을 먼저 사주세요. 밥을 먼저 먹이세요. 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친밀해지고 관계가 쌓이고 내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의 시선을 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대부분 저에게 고민 상담 오는 형제 자매 있을 때 매번 처음에는 거의 대화 안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교회를 불러요. 밥 먹자. 밥이나 먹자 우리.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시선을 뜨게 해줄 수 있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기분 좋게 마음 다치지 않게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시선을 서로에게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고받은 시선을 통해서 갈렙 공동체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 말 때쯤에요. 11월 24일인가요? 맞나요? 네. 그때쯤 여러분 허브 공동체에서 약 30명의 지체들이 방문합니다. 네. 예배 견학 옵니다. 저희만 오는 건 아니고요. 전 대학 청년부 공동체 7개 공동체를 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도 드려보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생각하는 것과 또 잘 맞는 공동체에 찾아서 적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 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몇 명은 갈렙 공동체 예배를 사랑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 정착해야 되겠지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이 갈렙 공동체에 먼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다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믿음의 시선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한 멘토님 일화인데요. 멘토님께서 저희 멘토님 아니세요. 다른 공동체 멘토님이세요. 그 회사의 중역으로 일을 하시다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유를 몰라요.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사유라도 좀 얘기해주고 뭔가 내보내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해고당한 주제에 청년들의 멘토를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멘토님이 2주에 한 번씩 청년들 순회 돌면서 부부가 같이 나와서 나눔을 하셨거든요. 해고당한 난데, 능력 없는 난데, 이제 나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청년들 밥 한 끼 사줄 돈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리더십 때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멘토님 그만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멘토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정말로 뜻하지 않게 다른 회사에서 채용이 되셨어요. 정말로 한 좋은 조건으로 다시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멘토님이 그 가운데서 그냥 나 해고당했으니까 직장 그만둘래, 여기 멘토 그만둘래, 미안하다, 나중에 나 직장 붙으면 다시 올게, 이러셨으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되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었는데 해고당하니까 어려워지니까 우리 버리고 가네?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멘토님 끝까지 버티셨고 우리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멘토님을 본 청년들은 배웠어요. 믿음의 시선을 배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돌파구가 나오는구나, 주님을 붙들면 어려운 일 극복할 수 있구나라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 청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해고당하고 실직당해도 순회에서 그거 당당하게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시선을 서로에게 주고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갈렙 공동체 차세대 리더십이 계속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청년 여러분, 엄청난 대적을 앞두고 여러분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부관과 함께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나단 무모해요, 안 무모해요? 무모해요, 안 무모해요?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네, 무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네, 말씀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싸움하러 나가기 전에 부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인을 좀 구해보자. 사인이 뭐였냐면, 자, 블레셋 초소를 사람들 앞에 요나단과 부관이 딱 앞에 서서 그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자, 부관들이 그쪽에 있는 블레셋 초소 사람들이 여러분 경계하면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대부분 경계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그 자리에 서 있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허락하신 거 아니니까 올라가지 말자라고 여기고, 만약에 블레셋 초소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깔보고 야 니들 한번 올라와봐, 일로 좀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시위 도중에 막 정말 막 경찰하고 군대하고 막 시위대하고 막 붙었는데 너무 유혈 시위가 나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꽃 들고 찾아가서 시위대 또는 경찰 또 군인들한테 꽃 달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군인들과 경찰들이 그걸 허용하죠? 왜 허용하죠? 네,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군인들과 경찰들이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여성들과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락부락한 청년들이 막 꽃다발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우리 평화 시위합시다. 그럼 여러분 경찰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겠는데 거기 꽃 놔두고 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초소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한 거는 얕잡아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놈들인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 그 사인을 받고 나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질문하며 그의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그것을 여러분 부관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한 성공한 CEO 여성분이 계세요. 사업이 굉장히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다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 여성 CEO만, 그 사업체만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되게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성 CEO분을 만났어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가운데서 회사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 CEO분이 정말 겸손하게 최대한 모든 조건, 정보, 참모진들 다 얘기 들어보고 나서 3일간 금식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자신이 내려야 될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물어본다고 합니다. 기뻐하시면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때때로 잘못 음성을 듣기도 하죠.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여성 CEO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부하 직원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 주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이 서로 오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십시다. 이런 조건의 직장이 생겨서 이거 그냥 결정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보고 이러이러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확신함을 주셔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참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비전의 길을 가야 될 후배들이 보고 배우죠. 저렇게 신앙 안에 서 있는 내 알고 있는 또 오빠, 형, 언니, 누나들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 교회 리더십을 세우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청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하니까 참 사례가 많아요. 저 어디서 갖고 온 사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례 아니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몇 해 전에 그 한 자매가 되게 우리나라 좀 이렇게 알려진 화장품 회사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사표를 쓰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표를 쓰기 전에 그래도 교육자 만나러 오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만났어요. 왜 그만두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이 좋대요. 근데 그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대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제 직장 그만두겠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대부분 청년분들이 와서 직장 그만두겠다라고 한 번은 붙듭니다. 한 번은 붙드는 걸로 알고 오십시오. 저한테 상담하려고 오시면 그냥 붙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관이 나가야지. 왜 선하게 일하는 당신이 나가냐? 억울하지도 않냐? 그래서 막 힘을 줬어요. 북돋아주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한번 우리 찾아보자, 들어보자라고, 기도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기도하고 고민해 보더니 자매가 목사님 사표 안 쓸게요, 다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이제 그게 한 가을쯤이었는데 이제 겨울쯤에 또 우리 여러분 리더십 콜링 하잖아요. 순장 한번 해볼래요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평소엔 절대 관심도 안 보이고 저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전 교회 이거 섬기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일을 맡더라고요. 몇 년? 2년 동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여러분 그 일을 한번 겪더니 겸손해져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나눔과 또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 여러분 또 자연스럽게 그런 리더십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세워진 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신 분들이에요. 또 오늘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리더십의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셔서 죄인?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을 하시라고 또 기회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언젠가 또 제가 얘기했을 때 목사님 지금은 제가 섬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또 기존에 또 섬기시던 분들도 또 섬기자고 얘기했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또 가셔야 돼요. 이 모든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인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순모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이 약 20명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 다 써서 기어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평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파른 곳이에요.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가격을 해서 넘어뜨리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여러분 20명의 사람을 그 부하된 청년이 죽였다라는 것은 거의 땅바닥에 있는 사람의 치명타를 입혔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무기 잘못 공격하면 반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 사람인데 누워 있을 땐 여러분 바로 급소만 노리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20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는 요나단의 여러분 자세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나를 따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돼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전쟁 교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장교들한테는 절대로 돌격 앞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가르친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현장 또 교회에서 사역 현장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가운데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순장님이 만났는데 저를 보시고 막 웃으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글쎄 순원아가 오자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2년마다 전주대학교에서 큰 집회하는 거 알죠? 큰 집회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청년부 교육자들이 내려가서요 미자립 교회 청년부들을 위한 수련회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딱 2명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어요? 글쎄 나는 전주까지는 안 오고 싶었는데 순원이 가보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울리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순원이 가재요. 왔어요. 네, 멋진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순원들 나중에 순장 되면 어떻게 해줘요? 그때 언니가 그렇게 해줬지, 형이 그렇게 해줬지, 오빠가 그렇게 해줬지.
그 동생이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리더십이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럼 법률 지식 필요 없어요. 경영 지식 필요 없어요. 그런데 희생하고 나를 따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희생적 자세가 리더십을 길러냅니다. 전 여러분, 믿음의 차세대 리더십, 어디서 여러분 멋진 강사들 모셔다가 물론 훈련받고 길러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길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한번 우리가 좀 보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갖자라고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갈렙 공동체 리더십을 길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혼하시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갈렙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차세대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